메마른 광야에 이른비와 늦은비 단비를 내리셔서 생명이 있는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텅 빈 돌 항아리이어서 딱딱하게 굳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안까지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기나는 포도주가 가득한 항아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가득 채우셔서 더 이상 허물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행전을 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만 29장부터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서 쓰가는 역사를 쓰가라는 것이지요.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더 이상 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세상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누구의 정? 내를 나타내는 내 정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정이 되야.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는 내 역사를 써봤잖아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내 영광의 역사. 내가. 나의 역사. 배설물 같은 역사. 하나님 보시기엔 영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사는 역사.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내 역사가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승하는 새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게 성령이지.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면 죄를 책망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것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그게 성령이라는 거지. 그런데 너무나도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너무 이상하게 곡해해서 많은 성도들 머릿속에 성령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 가운데 서십니다.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많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나라의 의미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는 거야. 예수를 전가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성령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베드로가 뭘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가 바로 그 메시아다 외쳤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를 전거했다는 성령이 충만해, 맞죠?
그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이 틀려서 죄가 깨달아진 거지. 그 복음으로 맞죠? 예수를 전거하니까 회개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를 전거하고 진리 가운데 삶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 것도 좀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의 소유를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 운영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거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쇼핑 가서 90% 할인받고 받았다고 그런 거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 온 백성이 친송을 한다. 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니까. 세상을 거슬러 사니까. 맞지요? 그게 권능이라는 것은 권능.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야이나 의실로 고친 자는 그 세상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일으켰잖아요. 그게 권능이잖아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그들을 붙잡고 솔로몬 행동으로 탁 모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붙게 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그러다 우리를 공급이 되지 않나요? 목이 힘줄 텐데, 그죠? 거꾸로 그 사역을 거스르잖아요. 그게 권능이잖아요. 성령은 내가 아닌 하나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긋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사신 죄를 책망하지?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이름 살리고 성하게 한 것이다. 누구를 전거해요? 예수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경륜과 내 권능으로 사람을 살린 것처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의 소용이잖아요. 그죠? 그거 쓸어버리잖아요. 자기 그 누구를 드러내요? 사실대로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거스르는 인간의 전능을 거스르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누구의 종?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종. 그 성령.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의 행전 아닙니까? 맞지요? 4장이 그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 종교 칼퇴를 형성하여 그 종교를 향하여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그게 성령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장사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의 뿔을 쌓고 자신들을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을 역행하는 자들이 그들을 가두고 사도를 가둬버립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감히 내어라 없이 내 권세 내 능력을 무시해? 이거 아니에요. 종교 카르텔이잖아.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많은 교회들 있으면 감고가 다 있어.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종교적인 압력 앞에도 굴하지 않죠. 그게 뭐예요? 권능자 성령의 영향. 맞지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유대인들이 좀 경제활동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없으면 그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그 세상의 소유를 거슬러서 내가 가지고 다 내놓고 통용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돈을 꽁쳐서 은행에다 꽉꽉 쥐어놔야 돼. 그래서 살잖아. 맞죠? 그게 세상의 소유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버리죠. 그게 뭐야? 성령의 권능.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능력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죠? 경제적 압력으로 굴하지 않잖아요. 종교적 압력으로 굴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오늘 오잖아. 다 은혜를 받고 누릴 때 나도 그 은혜 받은 것을 흉내내고 싶은 욕심. 내게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드러내고 싶거든.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거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나도 그런 은혜가 있다. 나도 성령의 충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췄어. 그 아내도 알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외식과까지 흉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오염시키는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 죽여버렸어요. 그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올 때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왔어요.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왜 물었을까요? 바로 안 죽이고 기회를 주려.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것뿐입니다. 죽여버렸다. 왜? 교회의 생명 거룩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거룩의 도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살아납니다. 그걸 못 치면 교회는 망한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의 거룩이 회복된다고 한다. 교회의 생명은 성도의 생명 거룩입니다. 그 일은 끝나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니까 또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타다. 종교 카르텔을 말하죠.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운데 또 가둬버립니다. 강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내고 외치라 그럽니다. 복음을 외칩니다. 또 그들을 죽이려고 또 잡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를 하면서 탁 이렇게 세워요. 가만두라. 저들이 사랑의 사람을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냐? 풀어주게 하는 거야. 맞지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런 핍박이 왔을 때에 사람의 목숨을 생사유탈권 가진 공의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의 소욕을 따라 이해하고 순종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한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권한입니다. 오늘 깨어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시고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이 오시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명은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고 어떤 핍박과 바람 앞에서도 능력을 받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거슬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정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